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7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재림과 성도 휴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씀에 대해서 바로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먼저 깨달음이 바로 되어야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생명의 메시아가 세상에 가면은 죄와 사망의 사단 마귀에게 억압받고 포로되고 이 잡혀서 노예로 있는 자들에게 영적 면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영적 면에서 소경된 자들을 보게 하며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신다는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메시아로 오셨고, 생명의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행하셨고 이루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초림 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는데, 참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도 왜 참 메시아 예수님을 몰라보고 박대하고 핍박하고 죽였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은 영적 면에서 영적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적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메시아로 잘못 알고 영적 면에서 진리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박대하고 죽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세를 사는 성도들을 역시 오늘날 모든 교회 성도들이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으니, 다시 오시는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오시는 것을 잘 모른다면 초림 때와 같은 그런 현상은 또다시 재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진리 이치를 바로 깨닫지 못하고 오해를 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충성 봉사를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자기 신앙생활한 모든 것들이 진리를 모르고 지식이 없어서 신앙생활 한다면 전부 망해버린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구름 타고 오시는 재림 예수를 맞이하려면 진리치를 바로 깨닫고 준비를 바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자, 첫째, 재림 예수님은 어떻게 오실 것이냐에 대해서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초림 이 예수님 당시 메시아를 기다린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약속대로 메시아로 오셨으나, 그들은 표면적으로 실제적으로 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는 가지고 생명의 메시아를 보았는데, 영적 면에서 눈이 어둡기 때문에 생명의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되어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를 보지 못하고 하나의 인간 목수의 아들로 보았고, 하나의 인간으로 보았기 때문에 생명의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고 박대했고 핍박하고 죽이고 말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재림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재림하실 때는 1차적으로 공중에 재림하시고, 신부 단장한 성도들은 공중으로 휴거를 해서 공중에서 혼인잔치 하다가
7년 환란이 마치면 지상으로 강림하시는데, 잘 믿는 자들은 재림 때에 데려가시고 못 믿는 자들은 전부 7년 환란을 다 세상에서 당하게 했다가 지상으로 강림하실 때에 이삭 죽기 식으로 구원을 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신앙 지식을 가지고 알고 있는 자들이 수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재림하실 때 성도들은 공중으로 휴거를 하는데, 7년 환란 전에 공중에 휴거할 것이냐, 아니면 7년 환란 중간에 휴거를 할 것이냐, 아니면 환란을 다 통과하고 휴거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주장들이 많이 있는데, 7년 환란 전에 휴거가 된다고 하는 주장들이 대다수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길을 걷다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순간에 조종사가 휴거해 버리고 두 사람이 자다가 한 사람을 데려가니 한 사람이 없어져 버린다고 그렇게 알고, 성도들은 휴거를 하려면 영시 예배를 드리고 깨어서 기도를 해야 된다고 잠도 자지 아니하고 야단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바람 불고 비 오고 춥고 눈 오는 주일 새벽에 주님이 오신다고 주장을 해서, 그래서 전에 아무리 앞전에 열심히 신앙생활 잘한다고 했을지라도 주님이 오실 때 그 순간에 잠자는 신앙은 주님을 만날 수 없다고 해서 깨어 기도하자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는 당신의 택하신 자녀들을 하나도 내어버리지 않고 전부 데려가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 부모들 역시 이사를 갈 때 자식이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버리고 가지 아니하고, 아무리 자식이 말을 안 듣고 할지라도 데리고 가는데, 하물며 전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제 이 천국으로 데려가실 때에 다 버리고, 당신의 자녀들인데 버리고 갈 자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왜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을 오해를 한 것이냐 한다면, 이 신앙하는 지식에 할례를 받지 못하고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런 패턴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 열처녀 이 비유가 나오는데, 기름 준비 못한 자는 신랑을 못 만나서 지옥 가고, 기름 준비한 신앙은 신랑을 만난다는 것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뜻으로 거의가 해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름 준비를 해서 신랑을 만남이란 말 속에는 한 번의 만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주님과 의사결합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기름 준비를 한다는 것은 진리치를 깨닫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는 면을 말하고, 신랑 주님을 만나서 영원히 살아갈 영능의 실력 배행하는 것을 기름 준비라고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믿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구원을 받고 모두가 주님을 만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나, 기름 준비를 못했다면 주님을 만났을 때에 주님과 어떤 관계성으로 만나지는 것을 비유해서 기름 준비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영능의 실력 비양을 해서 하나님의 인격의 온전으로 이 능력자가 돼서 신령 천국 가서 써먹을 수 있는 것은 실력 준비를 하는 것이니,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 기름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셨다가 지상으로 강림한다고 하는 교리를 세우느냐 하면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중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성도는 땅에서 공중으로 휴거를 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진다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공중으로 휴거를 한다고 오해를 한 것이고, 마태복음 24장 30절 이하에 보면 그때에 하늘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에서 모든 족속들이 통과하면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 가운데 어느 것을 본다고 하는 말씀과, 누가복음 21장 26절 보면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니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본다는 말씀과,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놓고 지상으로 오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 지상 강림한다고 이해를 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문자 역사 사건을 이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중에 오시는 것은 재림이고 지상으로 오시는 것은 강림이라고 교리를 세운 것입니다. 성경의 이 깊은 뜻을 바르게 보지 못한 자들이 성경 문자 역사 사건을 자기 나름대로 보고 교리화 그걸로 세워놓으면 교회들이 그것이 성경의 기준이나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대로 따르고 하기 때문에 성경을 깊이 보지 못한 자들에게서 나오는 이 그런 상태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이 오늘날 그렇게 교회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들어가서 재림에 관한 성경의 본뜻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재림 예수님은 어떤 분이로 오시느냐 했을 때에 재림 예수는 부활을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어떤 어리석은 자들은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성령으로 육체에 오셨으니 자기도 육체를 입고 있지만 계시를 받아서 이 계시를 가지고 있으니 자기도 재림 예수라고 떠드는 자들도 있는데, 세상에 어떤 자라도 재림 예수가 될 수 없고 재림 예수는 부활 승천해 가신 그 예수가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재림 예수라고 그런 식으로 들어가니까 일반 이제 기독교에서 이 사입이라고 지탄을 받으니까 이제는 그런 자들이 재림 예수라고 하는 것을 바꿔서 보혜사 성령으로 이렇게 바꿨다고 하는 그런 것도 또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왜 또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계시를 받은 자 밖에는 아들과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했으니 지구상에 어디엔가 계시를 받은 자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계시를 받은 자가 누구냐? 그렇게 자기라고 합니다. 보혜사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영으로서 더럽고 추한 그런 자들의 역사하는 영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사람의 독점물이 아니고 누구든지 지구상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회개되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고 하셨는데, 보혜사 성령을 받았다면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자가 돼야 되겠는데, 죄를 모르니 그런 짓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 악한 짓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니 하루 강아지가 법 무슨 줄 모르고 떠드는 것처럼 그런 짓거리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특정한 사람이 나타나서 아무리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가장을 한다 할지라도, 재림 예수님은 부활 승천을 가진 그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재림 예수는 오시면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죽지도 않습니다. 또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게 할 수도 있고 보이게 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능력자로 오시는 분이 재림 예수인데, 그렇다면 누구든지 자기가 재림 예수로 가는 자가 있다면 시공간을 초월하는지 안 하는지부터 그것을 보여주라고 해야 될 것이고, 먹지 않고도 살 수 있느냐고 물어야 할 것이고, 내가 독약을 먹어도 죽지 않느냐고 물어야 할 것입니다. 자기가 제한된 몸으로 시공간의 제한을 받고 살면서 재림 예수라고 한 자가 있다면 그는 사기꾼이고 미친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는 자들에게 그렇게 바라는 자들이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하셨습니다. 재림 예수님은 공중에 오셨다가 지상에 다시 오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도 한 번이요, 십자가의 죽으심도 한 번이요, 부활 승천도 한 번이요, 재림도 한 번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장면들을 성경의 여러 가지 면에서 묘사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 25장에는 신랑으로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엔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셨고,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백마를 타고 오신다고 하셨고,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 능력과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오신다고 하셨고, 본문에서는 구름을 타고 오실 때에 각인이 보겠고 찌른 자들도 볼 것이라고 주님의 오시는 장면을 여러 가지 관계 면에서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한 번은 신랑으로 왔다가 또 한 번은 도적같이 오고, 한 번은 구름 타고 왔다가 또 한 번은 백마 타고 오시고, 뭐 그런 식으로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은 한 번 오시는 것인데, 그렇게 오신다고 하는 것은 각각 다르게 표현한 것은 성도 구원의 교훈의 다양성을 표현한 것으로, 신랑으로 오신다고 하실 때는 당신의 신부인 성도들과의 관계성에서 내가 신랑처럼 올 것이니 신부인 성도 너희들이 신부 단장하면 준비하고 있으라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고,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는 말씀은 사람이 정신을 다른 곳에 팔고 있으면 도적이 와서 귀한 것을 다 가져가도 모르고 도적을 맞듯이 성도들이 세상에 정신을 빼앗기고 사망의 잠을 자고 있다면, 주님 오심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세상 손목적으로 살고 있다면, 주님 오시는 날이 또 하나님의 진노 심판의 날이 오는데도 모르고 그날이 갑자기 도적같이 올 것이니 깨어서 구별 분별하고 있으라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고, 백마를 타고 오신다고 하는 것은 영광 가운데서 승리자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택하신 자들을 데려가실 것이니 세상 노예나 종으로 살지 말고 신앙 싸움에서 승리자로 살라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고,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하는 것은
영광 가운데서 오실 때는 땅에 손으로 살게 되면 통곡하게 되어 있으니 땅에 손으로 살지 말고 하늘의 손으로 살라는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지상으로 강림하시든 공중에 재림하시든 여러 번 오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오시는 장면을 다르게 묘사한 것입니다. 재림하실 때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여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셨고, 강림하실 때는 마태복음 24장 30절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고 택한 자들 하늘 이끌어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인다고 하신 것은 한 번 공중에 오셨다가 또 한 번 지상으로 강림한다는 말이 아니고 한 번 오시는데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고 성도가 휴거리에서 함께 한다는 말씀의 뜻은 앞으로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성도가 공중으로 휴거를 해서 공중 혼인잔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높은 수준, 최고의 만족과 기쁨과 영광스러운 행복의 극치의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이니 땅의 것 썩고 불타고 없어질 것을 붙들고 살지 말고 하늘의 산소망으로, 하늘에다가 산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수준 높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이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고, 세상으로 강림한다는 것은 땅에 어디에 있든지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하늘 이끌어서 저 끝까지 천사를 통해서 빠짐없이 모아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주님이 임하신 것이니, 어디에 있든지 성도들은 알곡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의사생활하고 있으라는 뜻으로 지상에 강림한다는 뜻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성경의 뜻을 전혀 모르고, 성경의 깊이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의사를 모르고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물질 개념으로, 문자, 역사, 사건으로 나타난 그런 면으로 성경을 껍데기로 슬쩍 보고 오해를 해서 공중에 와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다가 7년 환란이 마치면 지상으로 강림한다는 식으로 성경을 오해한 것입니다. 공중에 재림으로 오시고 휴거하는 것은 은밀하게 도적같이 온다고 이해를 하고, 지상에 강림할 때에는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 지상에 강림하는 것은 땅에 온다고 이해를 해서 성경을 가지고 오해를 해서 공중에 와서 1차적으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다가 7년 환란이 마치면 지상으로 강림한다고 교회를 세운 것이,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영적 일이 감춰져 있지만 주님 재림하시면 신령태를 입게 되는 것이 영광 가운데 임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살아남아있는 성도들은 변화를 한다고 했으니, 주님이 강림하실 때는 세상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도록 오신 것인데, 오시는 장면을 보실 수 없지만 주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것은 징조를 통해 알 수 있으니, 먼저 그 징조가 죽은 자들이 부활을 해서 신령체를 입고 살아있는 이 신령체를 입어야 되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변화를 받아서 신령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언제 어디든지 순식간에
오시면, 자, 살아있는 성도들은 몸이 신령체로 변화를 입어야 할 것이고, 죽은 자들은 부활체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나팔 소리가 불려질 때에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했으니, 성도들은 구름을 쳐다보고 언제 오시려냐 할 새가 없으니 하늘에 나타난 구름만 쳐다보고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오시는데 시시한 먼지 같은 땅에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에게 오셔서 데려가실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는 전부는 만나게 되었으니, 만나서 어떤 관계성으로 만날 것이냐를 성도들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깨어있고 신앙생활 잘한 자는 데려가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자는 버려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은 자는 주님이 재림하시면 다 만날 것인데, 만날 때 어떤 관계성으로 만날 것이냐를 생각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주님 계신 곳은 신령천국이고 그 세계는 신령체를 입고 주님의 의사성으로 하나로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나라를 준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사 결합으로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신랑, 이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야 무엇인지 할 수 있는 분이시니,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하는 것은 만인이 전부 보고 느끼도록 영광 가운데 오신다고 하는 뜻인데, 믿음으로 살면서 신부 단장을 한 성도들은 영광과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맞이한다는 뜻이고, 준비하지 않고 대립으로 살고 거역으로 산 자들에게는 그날이 진노의 형벌의 날로 오기 때문에 공포와 불안과 애통이 날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무슨 예수님이 공중에 한번 왔다가 7년 동안 있다가 뭐 지상으로 강림한다, 그러한 이 성경의 무식한 자들이 그런 교리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성경을 보지도 않고 깊이 생각지도 않은 자들이 또 그걸 그대로 교리 세워서 오늘날 교회가 그런 식으로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그 말이에요. 자세히 성경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한 번 오시는데, 공중에 왔다, 지상에 왔다, 백마 타고 왔다, 구름을 타고 왔다, 도적같이 왔다,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 한 번 오시는데 성도와 관계성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보여주려고 그런 표현을 쓴 것을 갖다가, 한 번은 공중에 왔다가 또 때가 되면 지상으로 왔다가, 그런 식으로 잘못 오해를 했다는 것을 잘 알고 옳은 신앙으로 정립을 해서 바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셋째로 들어가서 구름을 타고 오실 때에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은, 여기 말씀에 보면 각인의 눈이 그를 본다고 했습니다. 주님 오시는 모든 인생에 해당이 되는 사건입니다. 준비한 성도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영광 가운데서 자기를 데리러 온다는 뜻으로, 기뻐하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라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고,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하시는 말씀은 내가 영광 가운데 오는 것을 전부 보라고 증거하는 소리요, 자랑하는 소리요, 너희들이 나를 무시하고 내 종을 무시했고 내 백성을 무시했으니, 그리고 나를 안 믿고 내가 올 줄도 모르고 정신없이 세상을 붙들고 살았으니, 이제는 맛 좀 보라고 하는 이 심판의 소리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디에서 예를 들어서 불꽃 축제를 하는 장면이 찬란하게 나타날 때에 그 광경을 보려고 차를 타고 가다가도 보고, 일터에서도 보듯이 각자가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서 오시는 그 장면을 각인의 눈이 주시하여 본다고 하는 것은, 구름을 타고 그분이
행동이 어떻게 나오실지 겁을 잔뜩 집어먹고 본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동안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바르게 살고 불에 타질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돋보지 말라고 수많은 종들을 보내서 주었지만 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때로는 돌로 쳐 죽이고 때로는 톱으로 칼로 죽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종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였느냐. 이렇게 핍박을 하던 이 메시아가 영광스럽게 오는 광경을 각인의 눈이 볼 것이다. 각인이 전부 본다고 하는 것 전부 자기에게 해당된다는 것이고, 각인의 눈이 본다고 하는 건 각 개인적으로 주님과 일대일로 만난다고 하는 뜻입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면 세상의 판도가 바뀌는 장면으로서 죽음선 넘어 판도가 바뀌는데, 그 사건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안 될 사람이 하나도 없고 전부 해당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찌른 자도 본다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9장 3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 십자가 달리실 때 로마 군병이 예수님이 죽었느냐 살았느냐 확인하려고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는데, 그 옆구리 찌른 자가 어디에 갔느냐? 그는 세상에 없습니다. 죽어서 만약에 음부에 갔다면 음부에 있는 자들에게까지도 알게 된다는 것이니, 신령계와 물질계 전부가 그 예수님의 재림은 알게 되고 그 영향이 미친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찌른 자들도 본다고 하는 건 자기 해로운 것 가지고 주님을 만난다는 것을 계시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요, 성도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지체들입니다.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고 헐뜯고 고난을 주고 깔아뭉개는 것은 그냥 단순히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님에게 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몸이니 그러므로 주께서 너희 몸을 사셨으니 사나 죽으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니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였으니, 성도가 사는 속에는 주님의 것으로 사는 것이니 주님의 성도를 핍박하는 것은 그것이 곧 주님을 핍박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참의 것과 거짓의 것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알려고도 하지 않고 무관심하고 관망만 하는 자들이, 주님의 반대편에 산 자들이 주님을 찌른 자들이니 그런 자들에게도 주님의 재림이 어떻게 온다고 하는 것을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땅에 있는 족속들이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며 애곡하고 통곡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애곡한다는 말은 회개를 한다는 뜻에서 애곡한다는 말이 아니고 후회하고, 이 후회의 통곡, 심판의 통곡을 한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이하에 보면 멸천의 비유 사건에서처럼 주님이 오시면 두 종류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기름 준비한 자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이고, 준비를 못한 자들은 쫓겨나서 밖에서 슬피 울며 애통하고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땅의 족속들은 불신자로 보고 불신자들은 통곡하고 애곡하지만 성도들은 기뻐한다고 이해를 하지만, 성경 말씀은 불신자에게 주는 말이 아니라 성도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니, 여기서 쫓겨난다, 혼인잔치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지옥 간다, 천국 간다는 말도 아니고, 그는 불신자는
통곡을 하고 믿는 자는 다 기뻐한다는 말도 아니고 믿는 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니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과 담을 쌓고 살았느냐, 주님과 의사결합으로 살았느냐를 두고 하신 말씀의 뜻입니다. 깨닫지 못하여 무엇이 바른 것이고 잘못된 것인지를 모르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했지만 주님 재림 앞에서 이제 그 마지막 날이 오면은 자신들의 신앙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하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니,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하면 각자가 그리스도 터위에 신앙 인격의 건축을 하는데 그 재료가 불탈 재료, 그러니까 풀이나 나무나 집으로 재료를 삼아서 건축을 했느냐, 아니면 불타지 아니할 재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했느냐, 반드시 공력이 나타날 날이 오는 것입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님을 자기가 준비를 해서 기다리든 말든 반드시 때가 되면 오실 것인데, 그리고 자기를 데려갈 것인데, 그것을 믿고 성도들은 항상 신랑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름 준비를 하고 사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좀 더 자세히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먼저 공중에 재림했다가 때가 되면 지상으로 강림한다고 하는 그런 이론들은 버리고 주님이 한 번 오시는데 어떤 상황에서 어떤 처지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제자들이 되라고 하는 말씀으로 알고,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자기 중심이 하나님 앞에 이 신부로서 신부 단장 잘하는 지혜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